누가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틈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을 완성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마 잡수시질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을 그만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6장 1절 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손도 까딱하지 않고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 되면 저녁 때 다 집을 나가서 호텔이나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유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갖다 주는 것만 이제 먹는 거죠. 하다못해 다시 안식일 날 돌아와서 밤에 어두워지는데 이 스위치, 전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껌껌하니까. 그래서 그걸 누르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좀 불을 켜달라고 그린대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넥타이 핀을 갖다가 하는 게 죄냐 아니냐. 그것도 그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면은 따서 먹어야지. 배가 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큰 자도 없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밀을 비벼서 드셔보셨나요? 서울에 도회지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시골에 가면은 밀이 이제 익어가게 되면은 그거 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은요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없을 때 못 먹던 시절 이야기지. 지금은 갖다 줘도 안 먹지요. 다 요리를 해서 갖다 줘도 잘 안 먹는데. 근데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런 것도 먹고 또 요즘 같으면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무가 있잖아요. 무. 얼마나 배가 고픈 시절이에요. 그래서 무를 하나씩 뽑아서 그것도 뺏겨 먹고. 근데 누가 무 뽑아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무는 뭉툭하고 좀 둥글고 그렇잖아요. 조선무라 그래. 그런데 땅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파랗게 그렇게 짠지 담그고 그러는 무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외무라 그랬어. 일본에서 씨앗이 와가지고 심어. 그거는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 무도 뽑아 먹고 그런 시절이 있는데 무 하나만 뽑아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그거. 요즘은 누가 그런 걸 먹겠습니까? 배고픈 시절이지. 예수님 시절도 배고픈 시절이지. 이때 먹을 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5절 보세요.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10절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손이 회복된지라.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런즉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씌워서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12절 가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별로 볼 수가 없지요. 저희 청년 시절에 7, 80년, 90년대까지는 철야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철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이 기도하신 새벽 기도. 미어지게 새벽 끼어오면서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어제도 묵상했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요즘 잘 하시나요? 금식 기도.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기도원마다 새벽은 물론이고 아니야 철야하며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금식 기도원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기도. 거기 가면 다 금식합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문을 닫았잖아요. 기도원들이. 그런데 아직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있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그 기도원도 요즘은 모이질 않아서 교구별로 막 동원도 시키고 그런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먹지 못해서 헐벗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움직이기만 하면 먹을 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기초생활비는 또 주잖아요. 무슨 연금, 뭐에 다 주고 청년, 수당, 노인, 어쩌고 이렇게 다.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은 간절히 찾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70, 80 세대 그때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며 기도하죠. 그러면 삼각산 밑에 가면 초저녁부터 주여 이 부르는 소리 이거 엄청났습니다. 요즘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있습니까? 안 한다고 잘. 이것이 바로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패턴도 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변화하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물결을 어떻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근데 산 물고기는 반드시 하류로 가요, 상류로 올라가요. 하류로 내려가요, 상류로 올라가요? 상류로 올라갑니다. 산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쭉 관찰을 해보세요. 그 관찰할 시간이 또 있어야지. 반드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요, 산 골짜기까지 올라갑니다. 폭포수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그 다큐로 제작한 거 그거 자연 생태계 하여튼 그런 걸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폭포까지도 뛰어넘으려고 점프를 하는데요. 그냥 폭포가 얕은 건 금방 넘지만 5m, 6m, 10m가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계속 넘으려고 점프를 합니다. 하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결국은 점핑해서 거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산 놈이에요, 산 놈. 근데 죽은 놈은 어떻게 돼요? 물결 따라 올라가. 물결 따라 내려가 올라가는 물결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이 연어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때거든요. 연어는 희귀본성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알을 낳았던 곳으로, 부화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 비행장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요쯤 되면은 연어들이 그 남대천이라고 꼴짜기가 있어서 쭉 바닷물로 이어지는 데가 그리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물반 고기반이라 그러는데 고기가 더 많아. 연어가 엄청나게. 근데 그때는 잡지 않습니다. 왜 다 알나라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도 잠깐 뉴스 나오더라고요. 연어가 남대천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그 희귀본성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주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가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세상 따라서 그렇게 가면서 사는 거죠. 뭐 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산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감과 같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주일날도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납니다.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더 많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또 더 많고요. 점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는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평지설교, 평지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쭉 이루어집니다. 27절도 갑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 주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탈북민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후배 목사님과 노예에 그분이 탈북해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좀 도와줄 것이 있으신 분들은 보내달라고 이렇게 와서 저는 세 권만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안 쓰는 것들도 이렇게 갖다가 예배가 잘 이제 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넣었죠. 우리 교회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데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서정원 집사님이 여기저기에서 또 갖다 놓은 게 많아요. 버릴 줄 모르고서 세탁기, 중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쓰던 거, 그다음에 우리 보면대 안 쓰는 거, 키보드 안 쓰는 거, 자전거 안 쓰는 거. 자전거 뭐 생전 누가 타나요? 그래서 찍어서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안에 연락이 왔어요. 자전거는 어떤 목사님이 가져가기로 했고요. 키보드는 어떤 목사님이 가져가기로 했고요. 또 탁자도 우리 4층에 저것만 차지하지 누가 안 쓰잖아요. 탁자는 어떤 목사님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뭐 우리가 안 쓰는데 뭐 자리만 차지하는 건데 쓸 사람이 갖다가 유용하게 쓰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30대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자꾸 하라 하시는데 말을 안 들었더니요 몸만 자꾸만 아프고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3층에 키보드가 들이모래 있는데 그게 좀 늘 마음에 걸렸는데요. 제가 그거 하겠어요? 하라고 그랬더니 야마 좋은 게 뭐 100만 원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걸로 하려고. 근데 좀 쓰던 건데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새 걸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좀 그 돈을 좀 보태서 새 걸로도 해야 되겠어요. 새 걸로 토요일 날 세팅 해놓을게요. 또 그리고 왔더라고요. 답장이. 그래서 우리 안 쓰는 거 보내니까 또 새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주라고 그러시고 그냥 거저 주라고.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내가 안 쓰는 거는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또 쓰게 하고 그러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토요일 날 가지러 온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다음 주간에도 또 온다고. 그래서 안 쓰는 건 다 주려고요. 그냥 자리만 차지할 거 있어요. 우리도 개척하고 어려울 때 누가 갖다 주면 너무 좋게 쓰고 그랬잖아요. 7장 가겠습니다. 7장. 예수께서 계속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 역사가 나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7장 11절 가겠습니다. 여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것도 홀로 사는 과부가 독자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지 하루가 지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체에 썩음을 좀 썩기 전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 치르러 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서 살려주십니다.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시라 하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지금 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만 하루가 지나서 장사를 지내러 나가는 도중에 상여를 멈추게 하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 얼마나 두렵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을 것 같죠.
죽은 지 하루가 지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돼요? 4일, 나흘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가서, 아니 나사로가 잔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이나 된 무덤에 장사된 사람에게, 장사된 시체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죽은 지 4일. 하루 된 나인성 과부, 죽은 지 4일 된 누구죠? 나사로.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또 살려주신 적이 있는데, 누구 살려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며칠 지났는데 살려줬어요? 죽은 즉시. 예. 이 야이로가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 좀 와서 그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다가 12년 된 혈루증 된 여인을 만나서 그 혈루병 고쳐주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이미 가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배 사람들은 벌써 다 울고 그냥 통곡하고 난리가 나.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즉시든 하루가 지났던 4일이 지났던 상관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즉시 살리시고 하루가 지나서 살리시고 4일이 지나서 살리시는, 예수님이 살리신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오늘은 죽은 지 하루 돼서 장례 치르러 나가는 그 여인이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생각만 하죠. 끝내는 잡아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가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요한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의 몇 장이냐? 하여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사건이 다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여기에는 물로 일단 발을 씻겨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로 닦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발에 쏟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사건이 머리로 닦아드리고 그 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사건이 누가복음엔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너무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가서 행하는 일인데요.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지금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내가 47절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운데 큰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으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께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형성 있습니다. 목요형성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또 무장하고 승리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